성경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PPT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이렇게 다 없었을 텐데도 다 했어요, 그죠? 뭐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보면 이렇게 혼나는 것처럼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가 아니라 막 이렇게 엄청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말씀하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면요, 이들은 지금 실패 때문에 엎드려 있는 상황이고요,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보통 실패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실패할 때랑 저거는 정말 큰 문제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저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었고 어마어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 위에 전차가 다닐 정도의 감히 엄두도 못 낼 성이었고 그 전에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강이 막 사람 키 이상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 법궤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갔더니 물이 멈추고 벽이 되어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다 되구나.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도 되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 되네. 모세가 죽었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 되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다 되네.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문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아이성이요. 그냥 뭐 사람들 다 보낼 필요 있습니까? 뭐 주님께 물어볼 필요 뭐 있습니까? 뭐 굳이 뭐 다 보낼 필요 없이 3,000명만 보내서 보냅시다. 그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앞에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그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죠. 인생을 계속 전쟁이라고 봤을 때 계속 승리하면서 전쟁할 줄 알았는데 큰 문제들을 다 처리하고 갔더니 우와, 이제는 뭐 보이는 게 없구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지구나. 이러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작은 어떤 돌멩이 하나에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도 동일한 설교가 주어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셔. 어떠한 민족보다 너희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 왜냐하면 봐봐, 돌아봐봐. 너네 민족처럼 홍해를 건너게 한 민족이 있니? 없지. 너네 민족처럼 광야에서 돌본 민족이 있니? 없지. 전 세계 어디에도 너네 민족 같은 민족은 없어. 특별하고 소중해. 알아요. 또 딱 어느 신이 그 전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신이 인간과 함께 하겠어. 근데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승리의 문까지 열어주셨잖아. 너네 정말 대단한 민족이잖아. 뭐 이렇게 격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평생에 내 평생에 있잖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게 뭔지 알죠.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할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의 실체를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다 보고 그렇구나. 약속이 진짜구나. 막 이렇게 믿어지는 상황이었죠. 문제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 와도 돼.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돼. 뭐 몇 가지도 우리는 신앙생활 못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안 오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기도하면서 문제가 도망갈 차다. 막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요, 말씀하셔서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고 상 같은 게 있어도 그것을 내가 다 무찌르고 형통케 하며 평탄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게 와도 막 벌벌 떠니까요. 막 금식해야 되지 않냐? 작전 기도해야 되지 않냐? 막.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작전 기도 끝나도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 대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지. 문제 사라진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돼요, 되기도. 꼭 이쪽으로만 갈 필요는 없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나를 바꾸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황을 그냥 별거 아니게 넘어가기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승리케 하세요. 이걸 승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꼭 내가 뭐 무찔러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커져도 승리가 되는 거죠. 그죠? 돌뿌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매트를 깔아버려도 승리가 되는 거고 돌뿌리가 없어져도 승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패배한 거예요. 아이성이라는 이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가 문제지?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지금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도 아니고 그냥 펑펑 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막 울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일어나라. 일어나. 뭐해? 요즘 표현으로 이렇게 좀 성경을 좀 번역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너 뭐하냐?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실패하고 이해 안 되고 억울하고 힘겨울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문제와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성을 어떻게 해치울까? 그와 더 맞서기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근데 오늘 방법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야 답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무릎 꿇으면요,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이해되지 않죠? 어찌 이해합니까? 주님께서 이해시켜줘야 이해가 되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해시켜 주시는 분도 아니니까 감당할 만큼만 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나 꾸짖지 않아. 너네 중에 좋은 사람은 계속 물어보면 짜증내지. 나는 그러지 않아. 당신의 목사님은 자꾸 얘기하면 한 3번은 좋게 웃다가 한 5번 얘기하면 짜증내지. 좋은 사람 같지만 그래도 한 5번 넘어가면 짜증내잖아. 그지? 그죠? 성소형님의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7번째 짜증내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너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도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이 땅에 어떠한 좋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꾸짖지 않으라고 단정져요. 70번씩 7번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꾸짖지 않아. 지혜를 구하렴. 나는 언제든지 지혜 줄 준비를 하고 있단다. 염치가 없어서요. 그냥 혼자서 끙끙대는 게 염치가 없는 거란다. 이거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가야지. 염치가 없는 건요.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 게 염치가 없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애가 막 밖에 나가서 막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해서 엄마가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너 옷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집에 못 들어올 생각 알아라. 가더니 집에 진짜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왔니? 그러면 엄마가 옷 더럽히면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야, 그게 그 뜻이니? 집에 와야지 해결이 되지. 집에 와야지. 깨끗이 놀란 소리지. 주님도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주님의 목적이 뭔지, 방향이 뭔지.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말 잘 들으라는 얘기지. 진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발목 잡던 주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주님에게 좀 어깨를 좀 살려드리셔야죠. 주님은 크시지 않습니까? 누가 죽어가도 주님은 생명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주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 좀 인정해 주니까 내가 좀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주님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네들이 패배한 이유 때문에 너 지금 넘어져 있잖아. 왜 그러고 있어? 원인이 뭐냐면 설명해 줄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패배의 원인은 너희들에게 있는데 범죄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지 않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들은 내 말씀을 어겼고 그들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 그 물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나랑 안 있을 거야가 아니라 빨리 제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맥이죠. 주님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지.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게.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니? 작은 문제에 쓰러졌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니?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단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떠나고 있지 않니? 내 말씀에게 다시 오지 않겠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뭘 가져갔냐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 중에 범죄하냐 찾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가져간 게 뭐냐면 외투 한 벌, 은 2kg짜리 한 덩어리, 금 500g짜리 덩어리 하나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쟁 중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옷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외투랑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를 갖다가 집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몰래 했죠. 근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 몰래 한 은밀하게 한 행동 다 아시죠? 땅에 묻어놨는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범죄가 있다. 내 말씀을 어겼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에 보면요.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금, 은, 동 이런 물건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성전에 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창고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서 멸망시켜 버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옷은 태워버리고 금은동은 곳간에 넣어놔라. 근데 아간은 옷 중에 한 벌, 많이도 아니에요. 한 벌 이렇게 딱 챙겨놓고 좋아 보였나 봐요. 금은을 놨죠. 뭐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일단 어긴 거고, 말씀을 어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탐욕, 욕심의 정의는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 정의거든요. 그게 누가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지었던 첫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으면 뭐냐면 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어떤 것을 취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부끄럽다는 표현이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과일을 먹고 안 먹고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절대로 그거는 안 돼. 먹으면 죽어. 근데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 계기. 먹으면 죽을 거야 했는데 여기다 사과 하나 넣고 이거 독사가니까 먹으면 죽어 했는데 그게 왜 우습게 보입니까? 그 말이? 말한 사람의 말이 별로 우습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거죠. 우습게 들렸던 이유는 보니까 그 사과를 보니까 내 생각에는 맛있게 보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지혜롭게 할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이게 나를 전혀 해할 게 아니라 좋아 보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 생각에는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우스워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담과 하와는 과일 하나 먹었다가 하나나 다 먹었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도 다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죽음으로 인한 질병과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 그들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거, 무시한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고 실패와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라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죽게 되네. 이게 저주인 거죠. 그게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 만들려 합니다. 또 만들고 또 없어진 또 만들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것을 취하지 않아도 풍족하고 만족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삶. 그런 삶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계속 뭐가 부족해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가리려고 학위를 만들고 자기를 가리려고 어떠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 많이 모으면 안 부끄럽니? 집 좀 넓은 데로 살면 안 부끄럽니? 그거 아닐걸? 이 세상에 어떠한 곳으로 널 가려도 부끄러울걸? 진짜 안 부끄러운 건 뭐냐면 가죽옷이야. 내가 입혀준 이 옷을 입고 다니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살아가야지만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져서 죄 때문에 두려운 거고, 죄 때문에 목마른 거고, 죄 때문에 계속 무엇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수고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깨끗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을 받아야 하지만 너희들이 부끄러운 삶이 안 될 수 있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시험 받냐면요. 왜 어렵냐면요.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욕심 때문에.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래.
근데 욕심이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죄를 만든대요. 지금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사건으로 보여준 거고 지금은 공식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그죠? 욕심이 오니까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대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 삶 가운데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육신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잠깐 이 육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출 수는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또 주님께 맞서게 되죠, 저희들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을 또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짓고하죠. 주님 앞에 하나하나 짓고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와 허물 주님께서 옆에서 중보해 주시죠.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급만, 그가 한 것만, 믿음을 행했던 것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측정해 주셔서 그에 해당되는 상을 베푸시는 분.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고 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제가 다 짓고 하게 돼요. 주님,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누나의 사탕을 뺏어 먹어서 한 대 맞았는데 몰래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 안에 미워하는 막 하나하나 어렸을 때 그 내용을 다 짓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보면서 그것도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 그러면 그에 대한 형벌은 뭐니? 사형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설명되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죄는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로 따져요. 있고 없고로 따져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세요. 이거 악한 죄가 뭔가. 옷 한 벌, 금 하나. 금은 좀 비싸니까. 그죠? 좀 크긴 해요. 금 500g이다 그러면 좀 비싸긴 해요. 그죠? 아무튼, 이런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집이 불태워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였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네. 몰라서 그랬죠. 그죠? 안 보니까 모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게 죄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말씀해요. 이렇게 그냥 너 점령할 수 있고 형통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걸어가면 돼. 말씀과 함께하면 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야. 말씀이 곧 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더니 그게 죄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를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분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표현하면 세상으로 간 거죠.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먼 나라, 이원화된 개념으로 생각하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가서 방탕하게 살았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친구들이 사라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삶,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되었죠. 처음 시작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함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나서 저쪽으로 살면은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나갔죠. 욕심이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요 기억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잘 살겠다. 돼지한테 이게 네 먹는 거 좀 줘봐라 하고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도 안 주는 거예요. 왜 돼지도 내게 안 줍니까?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어려움을 줍니까? 아무도 나를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아니요. 그들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돼지가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그냥 끌어안아요. 주님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끌어안아 주신 분께서 바로 처음 하는 게 종들을 불러서 종들아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넌 종이 아니야. 자기는 나는 종으로 살아도 막 굶어 죽지 않겠다는데 오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좋은 옷을 입혀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로 인해서 자꾸 뭘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초라했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죠.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더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어떤 세상의 것들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시금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시켜줘라. 가락지는 권세를 의미하죠. 이렇게 종들에겐 가락지가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가락지 끼워라. 아무도 내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내 아들이야. 손가락에 반지 봐. 내 아들이야.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떠났던 시간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세상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해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죠. 송아지를 잡아라. 더 잔치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잔치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이. 엉클어진 삶이 있습니까?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요. 회개 자리로 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외하기보단 세상의 말들을 너무 듣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신대요. 왜 주님 일 안 해주십니까? 잠깐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주님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 가운데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도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아간의 범죄처럼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 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어디서 온 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할 수가 없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어머니, 여사님, 나요, 여기서
주체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나를 이들이 메시아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귀퉁이에 서 있는 손님인데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 말씀하면 듣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주님 저 끝에 가셔서 내가 말하면 나오고 내가 말 안 하면 거기 계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십시오. 나는 이걸 원하니까 그거 안 할 거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니 종이니 구분이 안 될 땐 난 일할 수 없다.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회개라 하면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를 넘어서 이 아들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를 깨닫고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돌아서 가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자백의 시작으로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회개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고 힘인지를 깨닫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회개가 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백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백. 그리고 자백한 다음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 제가 너무 게을렀습니까? 네,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한 200번 하다 보면 나도 지겹고 주님도 지겹고 하겠죠. 주님은 근데 지겨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도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해줄게. 계속 회개하다 보면 염치가 없어서요. 그리고 또 가서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야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뭘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길로 우리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됐으면 우리 뭔 일 못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저희 주여 저희 한빛교회 5층짜리 빌딩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면 또 누가 기도 응답 됐습니다. 막 이거 집문서 하십시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기도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에는 이게 핵심이 있죠, 그죠? 기도가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는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왕이시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라고 그냥 아간의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너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겠네. 너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며. 자녀 양육도 혼자 할 수 있다며. 사업도 혼자 할 수 있다며. 해봐. 아니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 해줄게. 이게 회개고요. 탐욕이죠.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주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상하게 네 개만 왜 이 알고리즘이 계속 떠서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얘기 다 하고 팩트 같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그걸 좋아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붙어다래요. 그러다 보면 그의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가면서 그게 팩트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끝이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아니네. 어이구,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 아시는 건데, 이미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건데, 그래도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는 긴장하고 싸워요. 와! 왜냐면 우리가 볼 때도 감당 못하게 생겼으니까. 와! 싸워요. 작정기도 하고 막 우리가. 근데 좀 작아 보이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이렇게 해도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점령하기 전까지는 전혀 안 그러다가 점령을 딱 하고 나니까, 땅을 배치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뭘 했냐면, 아유, 이제 땅도 점령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이제 뭐, 바알도 좀 섬겨보고, 돈이죠, 돈. 아세라도 좀 섬겨보고, 좀 즐기면서, 쾌락도 좀 느끼면서, 조금 적당히.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지 마.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깊이 하지 마라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어디서 나온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지금, 교회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맞는 말이죠. 교회 열심히 할 때가 아니란 말은.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교회 말고, 그러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인데, 그죠? 거기에 전심을 다해도 항상 부족하고, 전심을 다해도 항상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송할 뿐인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부족하니까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니?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또 위로해 주시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치 어마어마한 댐에서 물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저기는 다 말라 죽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겸손함과 연약함이 느헤미야처럼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서 공무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전쟁 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높은 관직에서 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소식을 듣는데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환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가 막히고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뭐가 다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주님, 나와 내 조상들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저요, 몰랐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또 뭘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회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정치 저거 왜 저래? 막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키우지 못한 거잖아요. 나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이게 나와 민족을 하나로 동일시화 시켰어. 너네들 때문에 아니, 다 같은 거죠. 지체잖아요. 하나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지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저 모양이야? 저한테도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면 내가 이제 함께 할 거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라.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는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구별되게 만들려는 거죠. 이때 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취할까 이러고 있었고, 그러지 말고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 구별됨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구별됨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와 같아지는 것이 구별됨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구별됨이에요. 저 예수님 같습니까? 예수님보다 키는 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네네. 나중에 재볼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함이고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은 목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은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같은 닮은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가 성령 충만함이고 거룩함이라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너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살아내라.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내게 오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을,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어. 근데 주님, 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너를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하나님, 너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너의 입술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며, 너의 생각을 위해서 함께하며, 너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잖아.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며 너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잖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너의 삶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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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일하신대요. 경건함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함의 능력이 있는 삶. 성령님께서 이 안에 거하셔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해할 수 없어.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능력도 많고 뭔데. 오늘 아이성이에요. 분명히 능히 이길 수 있는 작은 문제인데 왜 저 사람은 작은 거 앞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지? 성령님이 안 하시, 하나님이 안 하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할 때. 눈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억울함, 좌절함이 경험되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시고, 또 회개의 자리에 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돌이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돌이키며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처음 들으십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어디서 함께 하시냐고? 저 천국에서. 아니요, 요 안에서 성전상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 되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기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같이 있으면요, 불편해하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은 여기 이쪽 칸에 사시고 201호에 사시고 좀 세상 욕심은 202호에 살고 이렇게 좀 잘 담을 쳐서 사시면 안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회개하기 시작할 때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저는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늘 감사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언덕이든 내리막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맞는데 주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합니다.
늘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